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 비유는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이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영적인 거니까 잘 알아듣지 못할 때 그때 바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대학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그때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톤으로 전쟁 이야기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름 비유를 비유적으로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비유는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일종의 사람들이 이 영적 무식의 기관단총을 쏘면서 저항할 때, 보통 전쟁 같은 데 오면은 이렇게 그 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기관단총을 쏘면서 막 이렇게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무식의 기관단총을 쏘면서 저항할 때, 그때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는 수류탄을 까서 그 진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폭파시켜 가지고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나름 그때는 신선했어요. 지금 그동안 좀 많이 덜 신선해졌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무지함, 영적 어떤 그런 무식함, 그걸 가지고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걸 그 모든 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종의 어떤 진지를 격파하는 수류탄을 까듯이 그렇게 비유를 던져서 그냥 모든 걸 폭파하고 그리고 통과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비유다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재밌으라고 하는 비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심심하니까 하는 비유는 없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비유에 보면 거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의외로 많이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이 직접 간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 이거에 대한 비유 중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봐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막 굉장히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하시는 그런 비유. 그건 뭐 그야말로 용서 이야기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돌아온 탕자 비유도 용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나간 아들을 용서하는 거니까. 또 잃은 양의 비유도 용서의 이야기.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게 용서의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가 뭐 그 분류하기 따라 다르지만 한 30개 정도가 넘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그 30개가 넘는 비유들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이 용서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그 사이사이에 용서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용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용서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용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 주제예요.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용서예요. 예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이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뭐예요?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용서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첫 마디를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존재 의미이시고 사역이었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 사랑, 그 의미는 바로 뭐다? 용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의 핵심, 그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 즉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의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가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신앙의 공동체, 즉 복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핵심도 뭐예요? 용서입니다. 정말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그 공동체 안에 작동되는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닌 용서로 작동되고, 그리고 그 용서가 그 공동체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이 용서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10번째 고백이죠.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10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냐? 하도 여러 번 말해서 다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은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신앙인으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이 되고, 공동체로 하여금 정말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그 신앙인과 공동체의 토대가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분. 그랬으니까 토대가 되는 분이 바로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뭐냐? 바로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고, 그 공동체가 진짜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과 그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바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놀라웠게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면요, 사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다 전과자들이라는 사실. 제가 천국 가면 다 만나야 될 텐데, 사실 저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 사도들이 다 몰려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 전과자였다. 한 명도 외에 없이 다 전과자들이에요. 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인이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후에도 예수님 따르다가 중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전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전력들이 있다. 적극적으로 도망쳤느냐, 소극적으로 도망쳤느냐, 그 차이뿐이지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님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 대표죠,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것도 가장 비굴하고 가장 비참하게 계집종 앞에서, 센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여종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비굴하게, 이게 바로 베드로의 전력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요, 그런 면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야말로 광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향해서 그를 만날 때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 가슴이 절절하게 울려오는 어떤, 정말 그들이 고백할 때마다 정말 울컥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바로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신앙은요 용서 그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들의 신앙은요 정말 그 신앙 가운데는 가장 큰 감동은 뭐냐? 죄를 용서받음,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죄를 범죄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그 신앙의 토대는요, 그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요 용서받음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사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하는 요소 용서예요. 이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용서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10번째 신앙 고백으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용서,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신앙인을 신앙되게 하고 정말 공동체를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용서,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용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볼 때 우리 신앙을 정말 참신앙 되게 하고 이 공동체를 정말 공동체가 되게 하는 용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우리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한 용서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감당 못할 은혜.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고백인데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예,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흉악하던 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용서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한 게 그가 경험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예, 은혜는 그게 은혜라니까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죄 가운데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문제는 뭐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전체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 모두는 다 뭐냐면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죄수들이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사형수들이었어요. 아직 안 죽었을 뿐이지 이제 죽게 된 것이 정해진 거였어. 그렇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러면서도 말이죠, 정말 제자라는 맛에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나, 자기 멋대로 살지 않나, 또 그러면서 또 어리석게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죠, 온갖 헛된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냥 여기 돌부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무당 부닥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돈 섬겼잖아요, 우리요. 자기 자신 섬겼잖아요. 사람 시선 섬겼잖아요. 인간적인 걸 섬겼잖아요. 예, 온갖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아니다. 정말 저건 안 된다. 정말 저건 소망이 없다. 저건 정말 견적이 안 나온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그리고 찾아오셨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요 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근본, 영성이에요. 예, 용서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된 적이 없어요. 용서의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는 분도 있고 좀 모르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김동명 목사님은요 사실은 본인보다는 그 사모님 때문에 더 유명하죠. 그 사모님이 유명한 안희숙 사모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를 쓰신 안희숙 사모, 그 남편 되신 분이 김동명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영어 예배 맡고 계시는, 또 외국어 예배 전체 맡고 계시는 김동식 목사님의 멘토세요. 아주 그 김동식 목사님이 정말 멘토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김동명 목사님은요 평안북도 철산에서 목사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일본 고베 공전 그걸 공부하고 서울대학 공대를 졸업한 다음에 194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갈 때는 신학이 아니라 공대로 간 거예요. 엔지니어로. 그런데 미국 가서 거기서 신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57년에 그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미국 국내 선교사로 이분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한인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그때 LA로 와가지고 LA 한인 침례교회. 그때는 이제 그게 베렌도길에 있어가지고 베렌도 침례교회로 지금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또 남미 또 심지어 나중에 한국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30개 정도 교체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2013년도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김동명 목사님이에요. 진짜 참된 신앙이에요. 정말 참된 목자입니다. 제가 그 김동명 목사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저도 뵌 적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우리 김동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물어보면 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참된 목자예요. 참된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분의 그 대표적 책 제목,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김동명 목사님의 자기 신앙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받은 탕자입니다. 용서받은 탕자. 예, 그분의 신학은 용서받은 탕자예요. 그분은요 용서받은 탕자 그 신앙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용서받은 탕자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걸 가르친 분이에요. 그분의 신앙의 모든 핵심은 용서받은 탕자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그분의 그 책 용서받은 탕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아니 김동명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많이 했길래 자기를 탕자라고 그러시나? 용서받은 탕자, 자기를 탕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딱 그 내용을 보니까 탕자보다는 범생에 가까워. 이분 가까운 게 범생이에요. 아주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보통 간증이 많이 나온 것처럼 중간에 삐딱선 타가지고 일치고 멀리까지 가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은 자꾸 용서받은 탕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자꾸 탕자라고 그러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이 받은 은혜가 진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요,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못 느끼는 사람은요, 그 은혜 가짜예요. 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런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용서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세상적으로 정말 탕자가 될 만큼 어떤 일을 쳤으면 그런 뭐예요? 뭐 세상적인 거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극적인 전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만나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탕자라고. 그러면서 그분은요, 정말 나이가 먹을 때까지 계속 그 은혜 앞에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한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의 신앙의 근본은 용서받은 탕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로 이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은혜, 그 감격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이걸 잃어버리면요, 그 신앙은 가짜가 됩니다. 보통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요, 다가오는 게 뭐냐? 바로 처음 사랑,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앙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감격적이고 뭐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정말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그 처음 사랑 감격을 갖다가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늘 듣던 말 같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냥 딱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이미 결론까지 다 알고 있어. 내가 기대가 없어. 기대가 신선하지도 않아. 마음에 감동도 없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정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 사랑 그 은혜를 잃어버린 내용을 들어가면 뭘 잃어버렸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격 없는 죄인이 말이죠, 사실 그냥 죄 가운데 살다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가지고 그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셔서 그 은혜로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인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특히 저같이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날 때 이미 목사 안수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꼭 말이죠. 나 죄인이었거든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처음부터 선민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사라진 게 뭐냐? 내가 원래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용서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절대 이런 영적 무감각과 불감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진짜 신앙이 뭐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용서받은 은혜가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늘 죄송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돼요. 늘 울어도 아쉬움만 뿐이에요. 그렇죠? 늘 눈물이 나야 돼요.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정말 주 앞에 무릎 꿇고 늘 그렇게 정말 찬양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용서의 은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진짜 신앙 되게 하는 그 용서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 첫 번째가 용서의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 31절로 32절을
한번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뭘 말하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한다면 죄를 이겨야 신앙이죠. 죄에게 당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서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바로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능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뭘 통해 나와요? 용서를 통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게 바로 용서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용서의 은혜는 반드시 용서의 능력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을 떼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반드시 용서의 능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그렇게 1만 달란트까지 탕감받았으면,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다음 뭐예요? 너도 다른 사람한테 정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함으로써 그게 용서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그 주에 사역하면서 죄를 이기고 나갔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그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들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참된 신앙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죄를 이기는 그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뭐냐? 용서의 능력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것도 물론 능력이고, 유혹을 거절하고 안 넘어가 능력이죠, 그렇죠? 진리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뭐냐? 용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하만, 거기 가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관을 지어놨죠, 그렇죠?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몇 번 갔지만 정말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 결국은 그분의 이야기는요, 죄를 이기는 신앙의 능력 이야기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분은요, 죄를 이기는 신앙의 능력 가운데 최고봉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 책, 그리고 그걸 또 영화로 만들었죠.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뭐예요? 원자탄이에요. 그냥 폭탄도 아니야. 그때 그 책을 쓰면서 그분들이 말하고 싶었던 이거예요. 이건 그냥 폭탄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탄이라고 쓴 거예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용서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한 줄 아세요? 아니요, 못했죠. 그런데 그분이 용서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 어느 부흥강사가 책망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네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래서 결국은 용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신앙인은 딱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진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그 공동체예요.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여러분도 아는 그 나타니엘 호스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홍글씨,
좋은 것이. 이 좋은 것이란 책, 이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언제가 배경이냐면 미국의 식민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도 전에 훨씬 먼저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제 건너가 가지고 정착하면서 그것이 식민지가 되는데 그 초기에, 그러니까 청교도 사회 속에서 이야기예요. 자, 거기 보면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직 남편은 유럽에서 안 건너왔어요. 자기만 혼자 이 공동체, 청교도에 있는 그 공동체에 사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아직 남편은 유럽에 있는데 혼자 와 있는데 임신을 했다. 무슨 뜻이냐? 그것은 뭐예요? 어떤 불륜이 있었다, 그 뜻이죠. 어떤 간통이 있었다, 그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와요. 그 아이 이름을 갖다가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말이죠,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떤 그런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공개 형틀이 있어요. 거기에 이 여인이 한참 동안 서 있어야 돼. 하루에 얼마씩.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기 위해서. 그게 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슴에다가 이 주홍 글씨로 A라고, 이 스칼렛 레터,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주홍 글씨 쓰는 거예요. A는 바로 어덜트리라는 것의 A 아닙니까? 간음했다고. 그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요. 거기 추방자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 공동체 근처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절대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밝히질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 거기에 이제 그 헤스터의 남편이 옵니다. 의사인데 오는데 중간에 막 그냥 오다가 어려움 당하고 인디안에게 잡혀 있기도 하고 이러다 늦게 오는데, 이 사람 남편이 와가지고는 자기 정체를 안 밝혀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바로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배신, 그 상대 남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찾아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안 밝혀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갖다가 칠링워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가명을 써가면서 이렇게 그 헤스터한테는 밝히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집요하게 이제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복수하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정말 그 모든 마을 사람한테 정말 존경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딤즈데일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데 바로 그 딤즈데일이 그 딸 펄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는 죄책감에 자기 셔츠 안에 이 가슴에 바로 A 글씨를 새기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는지, 몸에 가슴에 새겨졌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문신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몸 안에 A를 새겨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때때로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밝히지 못하고 막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요 꿈에 생각 못하니까 다들 뭐냐면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힘들게 죄책감에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존경하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죄책감이 시달리니까 몸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또 이 칠링워드라는 의사가 그 돌보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딱 눈치를 채. 특히 그 딤들이 잘 때 셔츠를 열어보니까 가슴에 A가 있는 걸 보고는 딱 확신을 해요. 그런데 안 밝혀요. 대신에 정말 조금씩 드러내지 않고 그를 그야말로 고통 속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되는 가운데 딤들은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한밤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헤스터가 서 있었던 그 형틀 거기에 혼자 올라가요. 가가지고 그냥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합니다. 저도
그 영화로 만든 걸 또 보니까 거기 나왔던 그 어떤 드라마에 만든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절박하게 설교하더라고. 그냥 사람들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앞에 설교하던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 외치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막 외치고 막 혼자 소리. 근데 아무도 안 들어. 결국은 그러면서 계속 가는 가운데 나중에 뭐 떠나려고 하는 계획도 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 대낮에 형틀에 올라갑니다. 가서 거기서 헤스더와 그 폴을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그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칠링워드도 결국은 죽어요. 복수가 끝났으니까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헤스더도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dimsdale의 무덤 옆에 묻혔다는 이야기로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나thaniel 호톤의 그 주홍 골씨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소설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 배경이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실화거든요, 거의. 그게 바로 뭐냐?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귀한 신앙 공동체, 정말 신앙을 위해서 대서양까지 건넜던 사람들, 영국의 크로멜 때부터 진짜 신앙 때문에 청교도 아닙니까? 퓨리탄들 아니에요. 정말로 바르게 깨끗하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 사회가 사실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무리 경건을 뭐 추구하고 아무리 의의를 지킨다고 하고 아무리 정말 공의롭게 어떤 걸 중요한다고 하고 진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말이죠, 이렇게 용서의 능력이 없는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공동체는 용서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범죄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가슴에다가 주운 것을 새겨놓고 그리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사회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회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 낙인을 못 벗어 던지잖아요. 죽는 것밖에는요. 예, 이런 공동체에서는요 절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공동체는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결국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갈 뿐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정말 참된 신앙은요, 바로 이렇게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회복시키면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어떤 삶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죄를 이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죄를 쉽게 용납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죄를 묵인하다든가 혹은 죄를 뭐 조장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죄의 낙인을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죄의 낙인을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그 죄가 힘을 못 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정죄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함께 감당하기로 결단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를 기꺼이 당하셨던 것처럼 그게 진짜죠. 예,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요 바로 이 용서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와서, 과거에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아무리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떨치고 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바로 그게 진짜 공동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호산나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 여기는 주홍 글씨를 찍지 않나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이건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그 가슴에 주온 걸 찍어놓고 그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의 능력이 발동되는 교회예요. 예. 아마 그 청교도 그 사회가 진짜 공동체였으면요, 예, 헤스터나 딤디데일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걸 용서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고. 근데 그때 청교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땐 진짜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10번째 신앙 고백, 그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실제적이지 않나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 용서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인이고 이게 참된 공동체인데 바로 그런 온전한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그런 온전한 공동체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 고백 아니냐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정말 참 신앙인으로서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용서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할 때 바로 이 제목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